우리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그 옆에 있습니다. 책 교재 18페이지 옆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쭉쭉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벌써 일과를 세 번째 공부하니까 오늘은 꼭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일과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전현숙 권사님 첫 번째 강의는 들어보셨나요?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근데 아빠가 15페이지까지밖에 안 했나요? 15페이지 할 때.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안 했나? 아, 또 큰일 났네. 오늘 끝이 날지 모르겠네. 오늘 시간이 갈더라도 오늘 가급적 일과를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좀 들으셨나요? 읽으셨나요? 오케이. 50장까지. 50장까지. 아, 우리 전현숙 권사님 읽으셨나요? 읽고 있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이렇게 위에 읽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늘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좀 간략한 내용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 목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뭘로 결정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존재 목적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구조가 결정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과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창조 목적은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 아까 금방 읽었던 구절과 창세기 2장 15절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반복하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목적이죠. 그 다음 창세기 2장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결정하신 거죠. 예배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결정한 겁니다. 따라서 다스리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스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예배와 다스림을 위하여 인간의 구조를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다스림과 예배를 위하여 인간의 구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치 지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하십니다. 이 구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안녕, 번성을 누구의 손에 부탁하셨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인간에게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안녕과 번성을 인간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담의 동물에 대한 이름 짓기입니다. 이름 짓기죠. 여기 창세기 아까 1장은 누구의 이름 짓기죠? 하나님의 이름 짓기입니다.
창세기 2장은 누구의 이름 짓기죠? 인간의 이름 짓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이름 짓기 안에 인간의 이름 짓기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대리.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만을 주어로 쓴다고 그랬죠. 인간의 창조 합쳐서 사하허라는 게 있습니다. 아사라는 동사가 하나님과 인간에게 동시 쓰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했어요. to see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의 이름 짓기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짓기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부분 집합입니다. 대상의 정체성, 본질, 역할을 규정하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는 이름 짓기는 지배와 비지배 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인간의 지배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짓기가 의미하는 핵심입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의 이름 짓기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름 짓기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설정하신 인간과 만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모든 만물은 인간의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설정하신 질서 구조입니다. 인간이 만물과 이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위임된 만물에 대한 통치, 다스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한 다스림과 통치는 없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타락의 순간에 바로 만물에 대한 통치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격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인간의 이름 짓기는 하나님의 이름 짓기의 부분 집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짓기를 통해서 결정된 만물이 큰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구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미시적인 이름 짓기입니다. 아사, 질서와 구조를 결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용되고 주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소유인 만물을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에 입각하여 조정, 안배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거시적인 아사, 질서, 구조 짓기는 인간의 미시적인 아사, 미시적인 구조, 질서 짓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간의 내적 질서와 구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거시적인, 하나님의 큰 이름 짓기는 인간의 이름 짓기를 위해서 인간 자신을 구조 지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하나님의 거시적인 이름 짓기는 이 안에 인간의 구조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인간의 구조 속에서 다시 미시적인 인간의 이름 짓기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내적 질서와 구조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임 통치자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직접 아사 창조하고 빚어내신 대상이 인간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직접 설정하신 인간의 내적 구조와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만물에 대한 아사의 역할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상실한 아사의 권리는 누가 가져갑니까? 마귀와 세상 임금에게로 이양됩니다. 만물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저주와 썩음과 허무의 종로로 타게 된 것이 바로 이 타락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새 언약을 통해서 생각하셨을까요? 새 언약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타락을 통해서,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다뤘었죠?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 구조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파괴된 인간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시는 근본적인 방향 무엇일까요?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질서를 회복하신 동시에 완전히 다른 인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18페이지부터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좀 하겠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타락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된 인간의 내적 질서와 구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사, 질서, 구조 짓기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쏟았던 그 이상의 열정과 헌신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과 동행에 집중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적 구조와 질서를 회복하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회복된 질서 구조, 내적 구조와 질서를 기반으로 비로소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물에 대한 위임 통치자로서의 역할, 즉 아사를 질서 짓기, 구조 짓기 역할을 다시금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아바드 지키게 하시고 사마르라는 동사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할을 가리키는 이 두 동사 아바드와 사마르는 구약에서 주로 제사장 직무에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이 아바드 밑에 살펴보시면 아바드 영어로 좀 보겠습니다. do 일하다, work 일하다, serve 섬기다, dress 꾸미다, 레이버, 노동하다, 또는 월십, 경배하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아바드의 근본적인 뜻은 기본적으로 땅을 갈고 경작하다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땅을 갈고 경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더 나가게 되면 순종, 하나님께서 의탁하고 맡기시고 요구하신 일에 순종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다, 섬기다, 일하다가 됩니다. 또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타락한 인간이 땅을 갈아야 되는 일을 할 땐 불순종과 형벌로서 수고롭고 허무한 노동을 가리킬 때 아바드가 사용됩니다. 밑에 사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마르는 perform, keep, 지키다라는 이 보통 지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perform은 무엇을 수행하다, keep은 무엇을 지키다. 이 옵조버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옵조버라는 동사는 명령을 수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샤마르라는 동사는 언약을 언급할 때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언약을 지키다 또는 율례와 도를 지키다.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죠. 또 하나 어떤 대상을 보호하여 지키는 것을 뜻할 때도 역시 사마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바드와 사마르는 민수기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직의 봉사와 역할에 관한 기록들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7절 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바꿔 말하면 레위 전 지파는 대사장 아론의 가문을 시종하도록 의탁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지키기 위하여 이때 사용된 단어가 샤마르입니다. 회막에서 심호하되 일하되 이때 아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다 샤마르입니다. 수직하다가 지키다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이거 역시 일하다입니다. 따라서 아바드와 샤마르는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직무를 행할 때 그 일들을 묘사하는 두 단어가 아바드와 샤마르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7절에 있는데 옆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장안의 소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서 아론 자손들에게 주신 아바드와 샤마르의 역할은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된 핵심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의 창조물이자 창조의 절정인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인간만이 예배합니다. 예배에 대한 비극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일방적 의무로 하나님께 인간이 일방적으로 드려야 할 의무로 규정되는 것은 정말 예배에 대한 곡해입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속박임의 기계적 종속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목마르신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없어서 예배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8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송아지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이 선물로 묘사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은 모세가 그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도 또 모세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입증하고 있는 예배의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새 언약 안에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 예배를 다시금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휘장 너머에 가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한적 의미에서 보았습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리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단순히 물리적 빛이 남이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 한시적으로 빛남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본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새 언약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 즉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가르쳐주는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생명나무에서 비롯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도덕이 하나님의 초월적 특성, 즉 인간과 피조물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존재적 차별성을 가르쳐준다면 생명나무의 생명은 만물 안에 함께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적 의지를 가르쳐줍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내재적 의지가 실현되는 통로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읽느라 좀 복잡한데 잠깐. 잠깐 여기서 계속 읽는 것보다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제가 CHC에 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런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의무로서의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의무로서의 예배도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좀 계속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의무로서의 예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예배를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소위 인격성이라는 퍼스널리티를 주시고 이 인격성에 기반하여 완전한 자유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예배가 의무가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강제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예배를 강제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속적으로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끊임없이 재물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고 땅을 밟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의 재물에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한 재물을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잡아먹을 또는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이나 재물들이 없어서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근본적인 재물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명점은 예배와 의를 행함을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하여 지겹다는 거예요. 그런 걸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 속에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난번에 계속 신명기 29장 4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서 인간과 접촉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실 때와 율법을 주실 때는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빈약한 자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를 데리고 산기슭으로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동물들과 모든 인간들을 산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려시켜 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왜 율법을 주실 때는 인간과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의 호렙 산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켜야 했냐면 바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해결되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인간에게 가까이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가까이 오면 밑에서 반드시 쏴 죽이도록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따라서 율법이 주어지는 근본적인 환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간격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인간에게 예배와 의를 요구할 때 그들에게는 언제나 예배와 의를 요구할 때 그것이 자신들에게 의무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간들을 데리고 산으로 hom께 올라가셔서 율법 위에 율법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율법,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기실 수 있는 본질적 하나님의 법을 산기슭에서 바로 그 약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또는 우리가 생하는 의와 선이 의무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따라서 에덴 동산은 새 언약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또는 우리가 행하는 의가 의무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의 모형이 되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가 단순히 의무나 강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인간에게 내면적 구조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육체를 통하여 물질 세계와 만나게 하시고 혼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의 자리를 만들어내시고 이 예배가 가능하기 위하여 인간의 구조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가 가능해야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 예배가 가능하고 동시에 그를 통하여 예배를 기반으로 통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간 구조를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타락은 바로 이것이 망가진 겁니다. 이 내적 구조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질서와 구조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오늘 좀 이거 빨리 읽고 마쳐야 돼서 제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인간의 질서와 구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서와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설명한 건 아까 뭐였죠?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설명했죠.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조와 질서는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가 수행해야 될 특별한 역할 때문에. 따라서 특별한 역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 자체가 인간의 구조를 결정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언급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장 몇 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 1장에 언급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내적 형상 또는 내적 유사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 형상 또는 외적 유사성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내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적 유사성. 제가 내적 유사성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창세기 2장의 외적 유사성과 차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는 인간이 가진 하나님과 유사성의 핵심은 바로 인격성입니다. 인격성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주석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란시스 셰프의 의견을 따라 인격성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퍼스널리티인 거죠. 이 퍼스널리티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져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체계로 퍼스널리티를 준 겁니다. 이 퍼스널리티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격과 동일한 인격입니다. 인격성은 다음 몇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는 자신의 창조주, 소유주를 부인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절대적 자유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창조주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창조주를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 절대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자유는 오직 제한적으로 자유를 거부하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유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피조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적 한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한계 안에서만 자유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거부하기만 한다면 인간의 자유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완전한 자유의 개념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제가 참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언급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 완전한 자유를 거부하는 한도 내에서 이 완전한 자유의 의미는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해도, 내가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꿈꾸어도, 어떠한 것을 행하고 의도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완전한 자유 속에 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죄라는 자체가 인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어떠한 생각을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꿈꿀지라도,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연결된다는 일체 두려움이 없는 자유. 하나님께서는 최초 에덴 동산에게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도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자유. 무엇을 생각해도 무엇을 꿈꿔도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늘 아쉬운 건 인간은 이러한 세계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도덕적 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생각, 판단, 개념, 이해, 무엇을 꿈꾸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최초 인간 속에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을 생각하고 그 무엇을 꿈꾸며 그 무엇을 행할지라도 도덕적 판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요? 이 구조는 약간 복잡하지만 제가 이걸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한번 다음에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격성의 두 번째 특징은 통치를 위한 지적 이해입니다. 이것을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여기 이성은 약간 좀 복잡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우리 프란시스 셰프를 배웠죠. 그러면서 이성과 늘 대립되는 구조는 계시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성은 자연적 진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초자연적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것을 구별하면서 소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구분을 딱 끌어들이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계시를 죽여버리고 이성을 통하여 완전히 자율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법이 된 거죠. 이 자율적 존재로 타락하게 된 근본적 계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성에 대한 개념적 규정입니다. 이성과 계시를 대립시켜 놓는 순간 계시를 버려버리고 이성을 취함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준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악의적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니체가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니체는 마지막 거의 10년 동안 광기 속에 살다 죽었습니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신의 죽음을 선언한 근본적인 학문적 발판이 있습니다. 이게 도덕의 계보학입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을 약간 어렵더라 설명. 도덕의 계보학, 크로놀로지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 도덕의 계보학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기술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냐면 사건입니다. 또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왔어요. 어느 몇 년도에 누가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 사건이 발달돼서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고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있고 그 사건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라는 게 역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니체가 어떤 시도를 했냐면 소위 사건 중심의 역사 기술을 바꿔서 도덕, 추상적 개념을 역사적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도덕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크로놀로지컬하게 계보학적으로 최초 문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양한 문서들을 쫓아야 돼. 근데 어느 정도까지 쫓아내면 이 니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라틴어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BC 5, 600년부터 시작되어진 도덕과 관련된 문서를 쫙 조사해낸 거예요. 자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도덕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A라는 행위에 대하여 이때는 선, 이때는 악, 이때는 선, 이때는 악, 이때는 선, 이때는 악 이런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냐?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절대선이라는 절대선 또는 절대진리라는 개념이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각 시대별로 권력이 어떻게 자신의 진리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행위가 선이 됐다, 악이 됐다, 선이 됐다, 악이 됐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결정하는 건 절대적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고 권력이 진리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권력별로 도덕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도덕의 계보학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진리 주장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진리는 존재하지 오직 진리 주장만 존재한다. 진리 주장은 권력에 따라 늘 변한다.
따라서 니체가 도덕적 계보학에 비롯하여 굉장히 많은 이론적 틀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의 죽음입니다. 신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절대성이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니체의 결론은 많은 학문적 연구에 의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굉장히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정의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비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건 이성적일까요? 계시적일까요?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조차도 계시와 이성을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이성적일까요? 계시적일까요? 계시적이면 일부 맞아요. 근데 이게 비이성적인가? 아브라함이 최초 부름받은 건 이게 유브라데스 강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첫 번째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하란으로 옮겨가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옮겨갑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다 같이 살아요. 근데 그곳에서 십수년 이상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 데라 이름 뜻이 뭐냐면 지연이라는 뜻이에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지연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 여기서 부름받았는데 여기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와 친족들하고 함께 거하면서 십수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다시 부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지금 즉시 떠나라. 그래서 롯을 데리고 재산 다 가지고 그냥 길을 떠나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우여곡절 때죠. 가뭄이 되니까 바로한테 내려가 또 올라가다 재산이 엄청 많으니까 네 롯한테 네 우하면 나 자고 나 자면 너 오가 이렇게 가다가 막 아비멜렉하고 막 계약을 맺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롯이 잡혀갔으니 또 그들로 한 명과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거려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개입하세요. 모리아 산에서 실제 아브라함이 이쪽에 내려와서 여기 소위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직접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서 내가 그를 심판하러 갔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두천산을 먼저 내려가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있을지라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장 넘어가면서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너 내년 이맘때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 사건이죠. 내년 이맘때 돌아오면 네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때 하와가, 누구죠? 사라가 나무 뒤에서 웃고 있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거치고 난 다음에 100세 때 부름받고 낳지 약 25년 뒤에 사라가 완전히 태가 끊기고 아브라함이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고 바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로부터 죽은 자와 똑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적 초자연적 개입을 통하여 끊어진 사라의 태 속을 통하여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10몇 년이 지나고 나니 약 이삭이 10여 살이 좀 넘었겠죠.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사하흐를 다시금 확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너 예배 대상이 누군지 확정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가지고 아무한테도 논의하지 않냐고 사라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이삭을 바로 태워서 모리아산으로 바로 떠나서 사흘 뒤에 종을 내두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바로 칼을 집어던졌어요. 그러면 이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건 이성적 결론일까요? 계시적 결론일까요? 왜 답을 못해? 따라요. 이성적 결론. 왜 이성적 결론? 니체가 고전 서적들을 다 뒤졌어. 그 안에 자료들을 다 발견했어. 이 작품들은 다 누구의 작품? 인간의 작품. 출처가 어딘지도 몰라. 그래 어찌됐든 기록과 서적이 남아있고 누구누군지 대충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자료를 다 발견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입증해 주셨어요. 마지막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이성적인 결론을 요구하신 걸까요? 이성적 결론을 요구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나쁘다는 거예요.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성을 이용해서 기만하는 건 정말 나쁘다는 거예요. 니체의 결론은 이성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축적한 정보의 출처가 있어요. 정보의 출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두 가지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적 존재라고. 동시에 이 안에 혼이 있어요. 여기에 지정의가 있고 여기에 이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니체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니체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영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적 정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지금까지 역사 속으로 나타난 기록들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 인격적 결정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육체를 통해 들어오는 문서적 정보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성적으로 결정했어요. 육체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기로.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했나?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오는 여러 정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따라서 이 결정은 누가 결정했냐? 아브라함이 결정했어요. 마음으로. 어떻게 결정했냐? 이성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왔는데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거라고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추측이나 도박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성적 결론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정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초자연적인 정보의 출처로 유일한 판단의 결정 정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니체는 뭘 결정했냐? 하나님의 진리고 성경이고 다 필요 없어. 오직 나는 육체로 결정된 문서들에 의해서만 정보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결정한 거예요. 이 둘 다 이성적 결론이에요. 따라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혼에 들어가 있는 혼의 이성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은 어떤 역할만 하냐? 영에서 들어오는 정보, 육체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거. CPU하고 똑같은 거. 걔 혼자서는 아무리 1000년, 만년, 500년, 130억 강년이 이성을 혼자 있더라도 새로운 정보가 창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이란 기능적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보가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영에서 올 거냐, 육체에서 올 거냐, 이 두 군데뿐이에요. 근데 니체는 어떤 결정을 했냐? 육체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정보들에 대하여 거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했냐? 육체에 들어오는 정보는 어떤 거냐? 나는 죽었어. 사라의 태가 다 끊어졌어. 라는 것이 육체적 정보예요. 정보. 근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정보가 하나 있었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던 분이라는 영적 정보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적 정보에 근거해서 육체적 정보를 재조합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 정보는 허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육체적 정보를 완전히 뒤바꾸실 수 있다라고 이성적 결론을 내린 거예요. 따라서 니체와 아브라함은 전혀 다르잖아. 둘 다 똑같은 이성적 결론을 냈어. 단지 그들의 마음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만 스스로 결정. 그래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니체는 자연인 물질적 세계만을 정보로 진리로 인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육체적 대신에 영적 정보들에 입각해서 육체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혼의 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해요. 이것을 누가 입증해 주고 있냐면 놀랍게도 이 이성에 대한 소위 객관적 기능으로서 누가 이것을 입증해 줬냐면 놀랍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우리는 이성은 자연, 계시는 초자연 이렇게 결정하고 있지만 이게 잘못된. 플라톤은 이 초자연적 세계 이데아를 무엇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냐면 놀랍게 이성을 통하여 플라톤 자신이 이 초자연적 형이상학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초자연적 영역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이미 플라톤이 말했어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자체, 물질 세계를 이성으로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둘 다 말을 했어요. 따라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이미 이성은 정보의 출처가 아니라 이 정보의 그 근원들을 처리하는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걸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다 뒤집었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걸 다 뒤집은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러면서 계시는 비이성적인 것, 계시는 비과학적인 거라고 결론을 낙인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성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적 진리가 비이성적인 것이냐 끊임없이 학습되고 교육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성경적 정보를 거부하기라고 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 하시오. 오늘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끊임없이 나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중심으로 어떤 정보를 조정할 것인가만 우리 마음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모든 열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성적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고쳐왔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사실을 이 혈루병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건 단순히 그럴 수 있다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들은 소문과 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이성적 결론을 내리고 옷깃을 만진 거예요. 이성적 결론, 이성적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들어서 하나님의 정보를 통하여 자신의 현실을 바라본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죠. 제가 좀 밑에 내려가 읽을게요. 인간의 이성은 세속적 철학자들이 규정하듯이 계시와 달리 이성 자체가 정보와 진리를 만들어내는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는 뭐죠? 정보와 진리를 창출해내는 통로예요. 계시는. 따라서 계시와 이성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기능적 요소이고 하나는 계시에 의해서 진리와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따라서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말이하시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는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뭐라 그랬죠? 인간의 창조성은 하나님의 아사, 질서 지키 안에 인간의 아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거시적으로 만들어낸 아사, 질서 구조 속에 인간이 질서 구조를 다시 만들어 재편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할이에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좀 중요할까요? 네 번째 보시죠. 내외부와 교감하는 정서적 능력입니다. 이 정서적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정서적 교감 능력이 없다면 만물의 아름다움, 장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하신 영광조차도 무의미하게 돼요.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이모션, 정서적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의 정서적인 능력은 인간의 극히 중요한 인격적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기 잠깐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설명할 텐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확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미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한 번 구원받음이 영원한 구원받음이라는 것을 성경의 진리 자체가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극도의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불확실성에 사로잡히는 거죠. 따라서 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면 자신이 작게 범한 죄조차도 극대화돼서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볼 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성경적으로 내적으로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감정적으로 절대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구원의 확신이 빚어내는 성도들의 절대 유업이에요. 유업.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유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절대적 평안에 의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가 않아. 따라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속으로 하여금 현실을 대처하는 방법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냐? 구원의 확신이 바로 우리의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중에 이게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구원의 확신을 쫙 한번 다룰 생각에 너무나 잘 다뤘어요. 이 정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선의 유익을 판단하는 윤리적 판단 기능입니다.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제가 니체에게 늘 고마워하는 게 있습니다. 니체에게 늘 고마워하는 게 있습니다. 니체는 도덕을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잠깐 좀 니체는 귀족 도덕이 있습니다. 노예 도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긴 설명이 필요하냐. 노예 도덕은 이렇습니다. 노예 도덕은 늘 자신이 압제받는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압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 원인을 소위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제당하는 노예들의 입장 속에서는 모든 상황이 선과 악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따라서 이 소위 노예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노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모든 상황을 선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선과 악의 기조에 대해 나중에 프롤레타리안의 이 소위 공산주의 개념이 나오죠. 어찌됐든 선과 악으로 규정해서 악은 자신을 압제하는 사람, 자신은 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양심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 양심이 어떻게 조작되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그건 자체 해놓고 근데 귀족은 압제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볼 때 누가 나를 압제하고 나는 선이고 저 사람 악하고 이 관점이 아니에요. 귀족은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압제라는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늘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 따라서 선과 악은 good and bad죠. 이빌이란 선과 악의 구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이익이 더 나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good and bad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선과 악의 양자 구도가 아니고 그냥 좋은 것에 더 좋은 것뿐이에요.
따라서 너의 도덕은 너의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선과 악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판단할 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의 귀족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고 구조 속에 자신의 존재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 자체는. 근데 이 개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따라서 최초 인간은 제가 이야기했죠. 최초 인간은 선악을 아는 지식 있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도덕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도덕을 금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금지하셨냐면, 자, 들어보시죠. 선악,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건 단순히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먹지 마, 이게 아니고 상황을 선과 악의 구도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도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다 선악에 창조했기 때문에. 따라서 최초 인간 속에 선악을 판단하는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더 나은 것인가를 판단할 뿐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영향을 어떻게 낳을까, 어떤 행동을 통해 악이 되는가, 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냐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뭘까요?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 제가 이 구절은 한번 읽고 그냥 창세기 2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맨 마지막 절. 창세기 2장 맨 마지막을 뭐라고 써놨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으나? 네이키드 했으나 쉐임하지 않았다. 이 쉐임에 대한 근본적 이 부끄러움은 타락한 순간 하나님 앞에 아담이 못나쓰고 무화과 나무 뒤에 딱 숨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타락 순간 직전까지도 인간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벌거벗음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도덕적 판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선악을 아는 지식 이전엔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늘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떤 통치 개념이 있냐면 무엇을 해야 저들에게 가장 유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 거예요. 저들이 악하냐 선하다는 개념을 고민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저들에게 또는 이것에게 유혹에 여기 저게 어떤 것이 저들에게 가장 유익이 될까만을 고민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격성의 큰 5가지 카테고리. 인격성의 카테고리. 따라서 그 밑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부여된 인간의 인격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할 존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은 뭘까요?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흘러갈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인간을 통로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2장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창세기 2장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하나님의 호흡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말했죠?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이건 내적 유사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육체의 구조입니다. 이건 외적 유사성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내적 유사성에 딱 멈춰요. 그가 가진 도덕성, 인격성, 판단성, 자율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멈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니엘서 봤을 때도 다니엘서 몇 장인지 기억 안 나지만 하나님께 다니엘 7장인 걸로 기억한데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태고적으로 태고에 계신 하나님께 인간을 닮은 또는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읽어보면 천사들을 묘사할 때 끊임없이 다른 이,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인간에게 부여될 수만 일부 천사들에게도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일 수 있는 가시적 구조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내적 구조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심지어 외적 구조 속에 하나님이 형상을 부여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내적 유사성, 즉 인격에 관한 것이라면 창세기 2장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은 육체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어 올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뭐라고 야차르라고 하는데요. 야차르,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죠. 제가 이게 너무 반복해서 야차르라는 동사가 있고 똑같은 알자가 빠진 야차라는 동사가 있어요. 사람을 만들 때는 야차르, 동물을 만들 때는 야차를 사람에 했습니다. 야차.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차르라는 동사는 토기장이가 흙을 재료로 자신이 의도한 행성대로 직접 빚어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를 뜻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올리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밑에도 말하겠지만 인간의 뇌, 심장, 장기, 머리, 발가락, 눈, 코, 입, 말초, 신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조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만물을 다스리는데 필연적인 구조라고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이 구조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 영생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도 이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동물을 창조한 이 야차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올리신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명령하여 땅에는 모든 이 동물들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이 bring out, give out인데요. 이 내게 하는 하나님의 간접적 방식으로 동물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야차르라는 동사를 직접 사용하고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인격, 내적 구조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은 영혼, 육의 통합적 존재. 육체는 더러운 건 없습니다. 전혀 성경 속에는 그런 관점이 없어요. 안타깝게 타락 이후에 인간의 육체에 죄의 법이 거한다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나 그건 타락에 의해 생긴 불가피한 상황일 뿐 육체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에요. 비록 타락 아래 흙으로 돌아가도록 결정되었지만 인간의 육체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가 휴거될 거예요. 따라서 변화된 몸으로 인간의 영과 더불어 영원히 존속하게 될 존재가 바로 인간의 육체예요. 이 육체를 변화된 몸으로 바꾸실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좀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 좀 받고 우리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 우리 전현숙 권사님 열심히 쓰고 계신데 질문 있나요?